에스겔 7장 1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7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발하여 내 행위를 공문하고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6장에도 4번에 걸쳐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혹은 6장 13절 끝에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6장 10절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6장 7절에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6장에도 4번에 나왔던 것처럼 7장에도 핵심적인 말씀은 그러합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면서 7장 4절 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걸 봅니다. 7장 4절에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7장 9절에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너가 알리라. 직접 이 안다는 것은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이걸 완전히 체감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마지막 27절로 건너뛰면 하반절에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공문한즉 공문은 심판입니다. 심판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이 계속하여 내용 중간중간에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함에 이 말씀은 너희 행위대로 내가 보응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행위대로 내가 너를 벌하겠다, 심판하겠다는 말씀이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7장은 이제 끝이다.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는 끝났다. 이러한 최후의 통첩을 하고 계십니다. 7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너가 이렇게 나오면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지금 하나님께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그러면 너는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하는구나 하는 것을 기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끝났도다. 그건 마지막이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그러면 이 땅 사방의 마지막이 왔다. 이렇게 번역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그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 땅 사방의 일의 마지막이 왔다. 이 땅 사방의 끝이 왔다. 마지막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3절 이제 내게는 뭡니까?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에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발하여 내 행위를 공문하고 내 행위를 심판하고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보응은 갚아주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여 내 행위를 공문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대한 말씀이지만 실제로는 땅 위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지요. 땅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오히려 땅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화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땅에 대한 예언이 결국은 땅 위에 살고 있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4절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하나님께서 아껴보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길 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지나고 어느 때가 지나고 어느 때가 지나도 계속하여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며 언제까지나 참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언제까지나 참으신다면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천년만년 회개할 때까지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구원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젊었을 때 요절하고 또한 나이 들어 늙으면 죽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것은 이 땅의 인생의 삶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죽지요. 어릴 때도 죽고 젊을 때도 죽고 사고로도 죽고 그렇게 늙어서도 죽고 하나님께서는 한정없이 시간을 주시며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그게 유한하다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나태하고 태만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지 이 세상과 이 땅과 안일함에 빠져서 흥청망청이나 대강이나 혹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남아서는 결코 되지 않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속에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실 때가 있고 그것이 이제 지나고 이제는 심판이 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7장 5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재앙이 많은데 어떤 재앙이냐? 비상한 재앙이다. 기이하고 놀랍고 무서운 재앙이다. 그 말입니다. 재앙 자체가 엄청나고 무서운 건데 거기에 비상한이라는 수식어를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용하셨습니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임박하도다. 개봉박두 임박하다 그 말이 박두 개봉박두 개봉이 임박했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7절 이 땅 검이나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정한 재앙 하나님의 재앙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는 하나님이 선고하시지만요. 회개할 기회도 있고 돌아설 기회도 있는 것입니다. 아마 개인적으로는 이 성령 해방죄를 짓거나 혹은 완전히 이제 히브리서 말씀에 한 대로 전혀 되돌이킬 수 없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개인적으로는 회개할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게 되겠죠. 그러나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해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한 개인들의 회개나 구원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칼에 또 온역에 죽임당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기회는 많은 사람은 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절대 다수는 다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땅 거민이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산에서 잔치하고 좋아하고 이런 요란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잔치 때는 시끌벅적하고 요란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흥청망청하고. 그러나 그런 좋은 일로 요란이 아니라 무서운 심판으로서 일어나는 요란이다는 것입니다. 8절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이때는 말씀 사용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히라 그럽니다. 분을 속히 빨리
붙겠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인내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때가 되면 이제는 속히입니다. 속히.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게 언제까지는 아니고 어느 때가 되면 속히 분을 너에게 쏟고 내 진노를 너에게 이루어서 너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겠다.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행위대로 하겠다는 게 3절 4절이고 여기서는 8절 9절이고 계속하여 반복된 하나님의 강조점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반복되는 말씀이 핵심 포인트라는 것은 우리가 국어의 기본만 공부해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엄마의 잔소리가 핵심 포인트를 무엇인가 알려면 반복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반복하는 걸 똑바로 듣고 그렇게 행동해야지만이 야단을 안 맞고 큰 문제가 없게 되겠지요. 가정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너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보응하되 갚아주겠다. 갚아주되 9절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너가 알리라. 이게 치면서 극소수의 사람은 살아남죠. 그러면서 알게 되는 이야기가 6장에가 나왔고요. 여기서는 치는 줄을 알리라. 침을 당하면서 죽어가면서 아차차 늦었구나. 그때 거짓 선지자라고 해가지고 돌로 쳐 죽였는데 그 사람이 참 선지자였고 하나님 말씀이었고 참된 선지자라고 따랐던 사람들이 다 사입이고 거짓말이었구나. 아차차 꽥. 그런다는 이야기. 아차차 꽥. 아차차 꽥. 안전하다. 괜찮다. 아차차 꽥. 그런다는 이야기입니다. 10절. 설교 제목을 아차차 꽥 그럴까요? 재밌을 것 같은데. 7장 10절.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꼽히며 교만이 싹났도다. 몽둥이가 꼽히며 교만이 싹났다. 꽤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그냥 좀 더 편하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매질할 몽둥이가 꽃피었다. 꽃이 피었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제 도래했다는 말로 쓰기도 하지요. 이게 어떤 몽둥이냐? 매질할 몽둥이가 준비되어 가지고 이제 매질할 몽둥이가 매질이 시작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교만이 싹났다. 그것은 교만을 꺾을 채찍에 싹이 났다. 그렇게 여러 가지 한글 번역본들은 번역합니다. 교만을 꺾어버릴 채찍에 싹이 났다. 이제는 그러니까 그 채찍이 이제 발동해가지고 쳐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11절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지. 포악은 폭력이고 포악하다 이런 말 많이 쓰지요. 포악이 일어나가지고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다.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다는 것은 죄악을 징벌할 몽둥이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포악은 폭력이고 이 포악이 일어난다. 그럼 포악을 누가 일으킵니까? 이방 민족들, 이방 국가가 일으키죠. 그래가지고 죄악을 징벌할 몽둥이가 그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뒤에 계속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징벌할 몽둥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죄악의 몽둥이는 죄악을 징벌할 몽둥이가 된다. 이게 죄악을 징벌하는데 너무나 포악한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징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다 완전한 황무, 완전한 폐허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6장에 나왔었습니다. 12절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물건을 샀어요. 소를 샀어요. 양을 샀어요. 와 너무 좋아. 팔았어요. 팔고 나니까 이제 팔 때는 돈이 다급하니까 팔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빚을 갚으려고 팔았고 더 뭔가를 사려고 팔았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소 팔았네. 외양간이 비었네. 어쩔까. 그래도 근심하지 말아라. 진짜로 근심하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산 사람이나 판 사람이나 다 결과가 일반으로 같아져서 하나님의 이 심각한 진노가 파는 사람이나 산 사람에게 다 임해서 나타날 거니까요. 농사 짓는 땅이 천평이 있었는데 돈이 아쉬워서 아니면 아들이 노름해가지고 천평을 팔아서 아들 노름하는 빚으로 갚았어요. 어쩌지고 어쩔까, 앞으로는 뭘 먹고 살까 걱정하지 말아라, 다 죽을 테니까. 그 말입니다. 앞으로 뭘 먹고 살까, 땅이 없는데 염려하지 말아라. 땅 산 사람도 매일반이고 판 너도 매일반이다. 그러한 심각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3절, 판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사람은 엘삼성 안에서는 뭘로 죽습니까? 기근으로 죽죠. 굶어 죽죠. 또 그 안에서 먼 데 있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고, 여기서 말씀은 또 앞에 5장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전염병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7장에도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옵니다.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전염병은 죽지만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전염병으로도 또 죽습니다. 기근으로도 죽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율법에는 물건이나 양이나 소나 뭐 땅도 그렇지만은 판 다음에 다시 되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가서 다시금 그것을 복구를 시킬 수가 있어요. 물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너가 판자가 살아있으니까 되물리려고 한다 그래도 사실은 되물리는 게 불가능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도 처지도 안 될 것이다. 그런 여유도 없고요. 뭐 땅은 판자가 살아있으면 땅도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되물릴 그러한 이유 자체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되물릴 필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평안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땅을 되물려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되물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묵시로 그 모든 무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도 돌아갈 자가 없겠고 악한 생활로 스스로 강하게 할 자도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묵시는 하나님께로부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묵시를 환상으로도 번역할 수도 있고 계시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이제 환상이라는 걸로서 이해하는 게 좀 가깝고, 나중에 묵시란 단어가 26절에가 한 번 더 나오는데,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여기서 묵시는 계시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계시, 피할 길을 구하는 거죠. 살아날 길을 구하는 거죠. 또한 다시 회개하겠습니다. 봐주세요.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아달라. 이러한 묵시, 계시를 구하지만은 그런 건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13절의 묵시는 주로 환상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이해하면 좀 더 이 계시보다는 좀 더 나게 되겠습니다. 이는 환상으로 또한 하나의 말씀으로 봐서 하나님께서 무리를 가리켜서 하나도 돌아갈 자가 없다. 이렇게 선언했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딱 하나님의 선언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에게 야야 너 이렇게 안 하면 가만 안 둬.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너 이렇게 했어. 하는 말씀은 자식한테 뭐라 말한다. 그러면 그것은 많은 경우는 경고입니다. 그러지만 어느 때 이제 이렇게 딱 결정을 지어버리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자녀들은 결정을 지어버렸는데 이제 되돌이킬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죠. 나 그렇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기회가 지나갔으니까. 그러면 깨름뱅이가 아침 10시 기차 타고 가야 돼요. 근데 9시에 뒹굴뒹굴 하고 있어요. 야 빨리 일어나. 늦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리 택시 타고 가도 그 10시 기차를 탈 수 없게 돼버릴 때가 되면 이제 끝났다, 늦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기회를 주면서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는 끝났어 이렇게 말씀할 때도 기회가 있을 때하고, 그 다음에 끝났어 말씀하는데 이제 완전히 끝난, 절대 돌이킬 수 없는, 그런데 여기서 묵시로 그 모든 무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도 돌아갈 자가 없다. 또 악한 생활로 스스로 강하게 할 자도 없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론적으로
말씀해버렸고 끝나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시키고 그런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 13절 끝에 좀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 번역상 이해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악한 생활로 스스로 강하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잘 이해가 안 되면 다른 번역, 한글 번역 성경들을 보면 이해는 좀 쉽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자신의 죄악 가운데 살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거라고 꽤 다른 번역이지만은 대부분의 번역이 이와 거의 유사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악한 생활로 스스로 강하게 할 자가 없다. 이것은 자신의 죄악 가운데 살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할 사람이 없다. 이게 이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바벨론에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던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악인들 같은 경우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그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예루살렘에 살고 팔레스타인에 살고 거기에 사는 악인들은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악인이 돌이키려는데 오늘 내가 아이고 돌이켜야지 그런다 해서 돌이켜지지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악인이 어떤 악을 끊고 죄를 끊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요. 의인이 악으로 돌아서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악인이 그 악을 끊고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건 마약 중독자가 아이고 마약 중독 끊어야지 그럼 끊어지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아이 끊어야지 그럼 끊어지냐 그 말이에요. 그거 안 끊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에 내가 빠져가 극단적으로 쇼핑 중독에 빠졌어요. 내가 끊어야지 그럼 끊어지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구성돼 가지고 어떤 악인을 만들고 어떤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폭력을 행하고 막 미움과 증오심으로 사는데 아이고 그만둬야지. 그만두냐 그 말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는 사람이 아이고 이제 그만둬야지. 마음을 돌이켜야지. 그런다 해서 돌이켜지냐 그 말이에요. 돌이켜지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될 거라고 그냥 마음 먹은 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임박한 이 유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다가왔는데 더 이상 이 악한 생활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을 것이다.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회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먹어도 그것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 늙어 죽게 되고 그런 여유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넉넉한 시간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야, 돌이켜야지. 그러면 돌이켜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돌이켜야지 한 다음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까지 나아가고 다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래야지만이 이제 천천히 좀 터닝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동차를 터닝할 때도 유격, 간격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를 이렇게 터닝할 때. 우리 전에 우리 지연이가 삼촌 차를 몰고 나가가지고 유턴을 하고 터닝을 하는데 건너편에 세워놨던 차를 옆구리를 들이받아버린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유격 간격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해가지고 그렇지. 큰 배 같은 경우는요. 이게 바로 터닝을 하려고 그러면 엎어져 버립니다. 이게 배는 터닝하는 유격 간격이 사실은 좀 더 크고 많지요. 좋은 배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뺑뺑뺑 돌리는 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큰 배들은 제자리에서 이렇게 돌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반경을 가지고 터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냥 배나 자동차 터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훨씬 더 힘들어요. 그 터닝이 그렇게 그냥 아이고 버튼 하나 눌리면 되고 삶을 돌이키면 된다. 그러면 그게 되면 자식들한테 뭐 그리 잔소리 합니까? 버튼 하나 눌러주시오. 그렇게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혼내고 그래도 터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게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이 권위자가 있고 부모가 있어가지고 터닝하도록 고치도록 그렇게 야단치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기도하고 해도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물며 스스로 자기 생활을 터닝하련다. 마음먹은 대로 터닝이 된다?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고 먼 거리 사정거리를 두고 터닝해야 된다는 거 알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면서 몇 달이든 몇 년이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예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미쳤습니다. 나팔을 불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니까 군사를 모집하고 싸울 사람을 모집하면서 뭐 온갖 것을 예비했다. 창도 예비했고 화살도 예비했고 식량도 예비했고 갑옷도 예비했고 그래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가정해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무리에게 임해 있기 때문에 그럴 상황과 그럴 여유가 전쟁에 나갈 이런 상황도 여유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온역과 기근이 있어서 밖에 예루살렘 성 밖에 가지로 밭이 있지요. 그러니까 밭에 나가가지고 농사 짓고 있다 거기서 칼로 다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기근으로 굶어 죽어버리고 온역 전염병에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데 어떻게 전쟁에 나갈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16절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까닭에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도망하는 사람이 소수가 있는 거죠. 산으로 도망해요. 그러나 골짜기에 있는 비둘기처럼 슬피 운다. 뭐 때문에? 자기 죄악 때문에 그렇다. 17절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얼마나 비참한 참단 지경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우리가 지금 현재 의학적으로 압니다. 사람이 참 걱정을 많이 하고 근심을 많이 하면 머리가 빠진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유전학적으로 이렇게 머리가 좀 빠져가는 열체질의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근심을 많이 하고 그러면 뭐 모든 사람은 아니라도 전반적으로 머리가 쑥쑥쑥 빠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극심한 이러한 걱정과 절망과 탄식이 들어왔든지 하나님 말씀은 모든 머리가 대머리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머리가 대머리가 될 거다. 이게 상상을 못하는 우리 과거에 뭐 그런 민담이나 소설이나 전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검은 머리를 가지고 살다가 너무나 밤에 고뇌를 많이 하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다 머리가 새어서 흰머리가 됐다. 이런 것처럼 걱정과 근심과 절망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때는 대머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뭐 이 대머리는 당연히 온 대머리보다는 소갈머리 대머리나 앞대머리나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정도로 머리가 다 빠져버릴 정도로 이런 극심한 고뇌, 극심한 절망, 참담한 비극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봅니다. 19절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해물같이 여기리니 오해물은 가운데 이제 예자 하나만 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오물, 쓰레기, 이런 더러운 것, 오물같이 여기리니. 그러니까 은이나 금이 그전에 사랑하고 사모했는데 아무 가치가 없어진다면 그게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막 극심한 절망 가운데 들어가면 만사 귀찮잖아요. 그 사랑스럽던 애들도 귀찮고 짜증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치는 것이 됨이로다. 그전에는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돈이 있으면 만족하고 너무 좋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전혀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에 빠져 살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 때는 옷이 많으면 좋고 차가 좋은 차면 좋고 집이 있으면 좋고 통장에 돈이 있으면 좋고 가정에 풍족하면 좋고 박사학위가 있으면 좋고 명예가 있으면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르르면 박사학위도 필요 없고 통장에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노인네들이 자식 바라보고 사는 것은 아직 진노의 날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될 줄로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네들은 자식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돌아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노인네가 돼서까지 자식, 손주 그런 망령에 젖어 들어가서 벽에 똥칠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날이 다 돼가는 노인네들은 자식 그러면 안 되는 것이, 그거는 이제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노인네 될 때까지 자식 바라보고 산 걸로 충분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노인네 돼서 외롭게 된 건 너무 좋고 감사한 것으로 여기고, 자식 손주 그 망상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됩니다. 이 진노의 날이 이르를 때 은도 금도 다 의미 없어 길거리에 던져버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지니 그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하고 심령을 만족하게 못하고 창자도 채우지 못하고 오직 이 은과 금 때문에 죄악에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에 빠지는 것이 통로와 동기와 이유가 은과 금, 돈, 재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돌이키려고 그래도 돌이켜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1시간 뒤에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합시다. 아니면 우리가 1시간 뒤에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1시간 뒤에 주님 오시니까, 오면 1시간 뒤에 우리가 죽으니까 돌이켜야지. 오 주여, 회개해도 은혜가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안 임하지요. 돌이켜집니까? 안 돌이켜지죠. 마음이 새로워집니까? 안 새로워집니다. 가정해 보시란 말이에요. 가정. 오늘 밤 12시에 주님 오신다. 가정해 보라 그 말이에요. 오늘 밤 12시에 내 인생이 끝난다. 가정해 보고 열심히 12시까지 그냥 주여 찾고 부르짖고 막 해보라 그 말이에요. 정말 삶이 변하느냐? 그렇게 단순하고 쉽고 짧게 되느냐? 그 말이지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품었고, 화려한 장식, 인테리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신발, 가진 명예, 명성, 이러한 장식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하게 됐습니다.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었다. 금과 음으로 짓고 장식하고 돈이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외인의 손에 붙여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붙여 그들로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하나님께서요 외인들, 그 다음에 세상 악인들에게 붙이겠다니, 악인들은 얼마나 악하고 포악합니까? 그들에게 붙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믿는 사람들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 악인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참하게 할 때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악한 자리에 서 있는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악인이 우리를 먹이로 삼아가지고 참담하게 하고 비참하게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상 악인의 손에 우리를 붙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세상 악인의 손에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세상 악인은 너무 포악하고 너무 잔인합니다. 그들의 손에 붙인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세상 악인에게 붙여 그들로 약탈하게 하여 더럽히게 하고, 22절,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이킨다. 그들의 기도도 안 듣고 그들의 탄식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도 얼굴을 돌이켰다는 이야기는 선지자가 물어도 대답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뒤에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강포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하나님의 처소 성소까지도 무너뜨리고 해파하고 더럽히게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 자체가 하나님의 성소를 그렇게 더럽히니까 가만히 그 성소를 유지하게 될 때는 얼마나 더 더럽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하나님 백성들이 더럽히던 그 성소를 악한 자, 포악한 자, 강포한 자를 불러가지고 완전히 그냥 더럽히게 만들고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쓸어버리겠다 그 말. 더 이상 더럽힐 수 없도록 그렇게 해버리시는 것입니다. 23절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강포가 그 성읍에 찼습니다. 쇠사슬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상징을 보여주고 그걸로 예표를 보여주는 것은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다. 강포가 그 성읍에 찼다. 강포는 포악이죠. 폭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강포를 행하는 것이 백성들 사이에 강자가 약자, 있는 자가 없는 자, 또한 관원들이 행하고 피 흘리는 죄, 무죄한 자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이러한 별의별 일들이 그 땅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에 가득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읍에 찼다는 이야기입니다. 24절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으로 이르러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악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여기서는 앞에 있는 21절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24절은 더 강조하셔서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으로 이르러서, 앞에는 지금 세상 악인, 그 다음에 외인의 손, 21절은 세상 악인 이렇게 나왔고 24절은 극히 악한 이방인 이렇게 나왔습니다. 외인이 이방인이죠. 이게 두 개를 합쳐가지고 거기에 하나를 더 붙입니다. 극히를 붙입니다. 극히 악한 이방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엄정하심과 심판의 방식이 어떤지를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돼. 유대인들이 이러한 히틀러에 의해서, 독일 나치에 의해서 천문학적으로 학살당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온당하고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거꾸로 알아야 됩니다. 극히 악한 이방인의 손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을 하나님이 붙이셨다는 사실을, 극히 악한 이방인의 손에 붙였고 그들의 탄식,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그 얼굴을 돌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에스겔서의 7장, 6장, 이런 5장 이런 말씀들은 첫째는 이스라엘에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반복적으로 성취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죄악에 대해서는 동일한 말씀의 적용을 받지요. 우리가 세상 판례나 세상 법정에서도 동일한 죄는 동일한 판례를 찾아본 다음에 동일한 형량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죄에 대해서 동일한 심판을 행하시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는 반복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당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러한 하나님 백성들, 또 나아가 돌감람나무 가지들 이었다가 참감람나무 가지 접붙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가 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이방인들, 이러한 교회라 할지라도 이러한 죄악 가운데 들어갔을 때는 동일한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또한 앞으로 교회가 점점점 타락해져 가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만 이러한 일의 클라이막스는 대환란이다. 대환란은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날이고 거기에서는 피하게 되는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24절이었습니다.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으로 이르러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악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왜 그치게 됩니까? 죽여버리니까. 다 무너뜨려 버리니까. 교만할 걸 다 없애버리니까. 극소수만 살아남게 되고 이 악한 자의 교만을 무너뜨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그들을 다 죽여버리시는 방식입니다. 온역으로 죽이시고 기근으로 죽이시고 칼로 죽여버리십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에 다 죽여버리시고 그 가운데 터럭 조금 갖다가 살려놓으시는 것입니다. 25절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평강은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기도하겠지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기도하겠죠. 그러나 the end입니다. the end, 끝이다 그 말입니다. 게임 오버, 타임 오버, 끝났다 그 말입니다.
평강을 하나님께 구하고 찾아도 그건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26절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계시를 구하는데 헛될 것이며. 왜요? 선지자들도 대부분 거짓 선지자이고 심지어 참 선지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얼굴을 돌리셔서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묵시를 더 이상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제사장들이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율법을 가지게 되지도 못하고 그들의 손에서 성경도 하나님이 빼앗아버리고 태워버리고 없애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살아남아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아차차 늦었어. 그리고 성경 보고 확인해봐야지. 그런데 이미 성경이 사라지고 없지요. 또한 그런 정신, 그런 여유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켜서 회개하면 된다고 율법에 있었던 것 같은데 찾아보자. 그런데 그럴 여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모략은 지혜고 때로한 조언하고 모사를 주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모략 자체가 없어진다. 장로들에게 나이 든 사람들, 지혜를 가진 사람들, 학식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깊이 있게 소위 말하면 과거에 은혜 받았던 사람, 과거의 왕년에 하나님 앞에 잘 나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모략을 구해도 그걸 찾을 수가 없다.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됩니까? 이렇게 죽어나가고 기근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구해서 해결합니까? 포로로 잡히게 됐고 또한 에워싸였는데 전염병과 온역이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등등 모략을 구해도 없다는 것입니다. 27절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거민의 손은 떨리리라.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거민이라 그럽니다. 왕부터 방배, 고관 대작이나 관리들, 그 다음에 백성들 다 그렇게 됩니다.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공문한 즉 심판한 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인 줄 알리라까지는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구나 그러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어가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왜? 회개가 안 되니까. 돌이켜지지가 않으니까. 마음이 돌이켜지는 것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생각대로 그러는데 그건 농담이고 우스갯소리 광고고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먹는다고 되면 생각해 보십시오. 빵점 맞는 학생이 빵점 내가 맞아왔는데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내일 기말고사구나. 내일 100점 맞아야지. 100점 맞아집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빵점 맞은 학생이 내일 100점 맞아야지. 악인이 내일은 의인이 돼야지.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자니까 내일부터 정직해야지. 불가능한 일이죠. 알코올 중독자가 내일부터 안 마셔야지. 완전히 끊어버려야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담배 같은 건 차라리 쉬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마약 중독 내일부터 안 끊어버려야지.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이트클럽에 빠져있는 사람 내일부터 안 다녀야지.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기근을 줬네. 그래 기근이 있을 동안은 아직 살아있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해가지고 구원받고 죽는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았구나. 그리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임박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끝이다, 마지막이다, 종말이다 라고 선언하신 다음에는 절대 결코 돌이킬 수 없다고 말씀하시오매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평화의 시대를 살고 아직은 여유가 있을 때에 이때에 평안의 때에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며 평안의 때에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며 평안의 때에 잠들지 아니하고 정신을 차리게 하시며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운 노인들이나 젊은 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이나 다 살아왔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린애들이나 다 살 날이 많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바로 이때가 깨어날 때고, 이때가 주님께 돌이킬 때고, 이때가 변화되고, 이때가 주님을 경외하며 회개해야 될 때라는 것을 깨닫고 알며, 깨닫고 돌이키는 데에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회가 없어 안 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하고 찬양하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돌이키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향하여 긍휼과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